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원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원해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원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하네 환경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발뒤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 우리
각자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 수요기도회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Gênesis 50, 19 a 26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큰 구원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정욕, 탐심, 죄성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알렉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왔는데 한 1년 8개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창세기에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요셉,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까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거기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11장까지 보면 그 인간의 죄악이 무섭게 확산이 되고 가인의 정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네제스 도지 웅아트레이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다른 족장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평온한 그런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를 보면 오히려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택하시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흠이 거의 없는 그런 경건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요셉.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실수나 어떤 흠 잡을 게 없는 분들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실수를 꼬집어 얘기하자면 자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랑한 것, 이거를 하나의 흠집, 오게티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요셉의 그때 그 젊었을 때 뭐 꿈자랑한 것이 뭐 이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여간 저는 요셉의 그 참 그 삶과 인격과 요셉의 그 신앙을 참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의 신행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Gênesis 39:9.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서운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 칼빈이 이런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뭐 그때 그 종으로 팔린 때가 17살 뭐 그 정도 됐는데, 이 나이에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한 걸음 신앙이에요. 이게 한 걸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인도 받으면서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보세요. 잠언 15장 3절. Provérbio 15:3.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를 마치면서 참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요셉과 같은 이런 경건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기 힘든 시대인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 사명의식, 헌신 등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복수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좀 더 밝히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과 큰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식으로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이 무서운 기근이라는 이 환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덮친 이 무서운 기근을 하나님 백성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그릇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그 야곱의 식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요셉이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리가 된 것이 자기가 애굽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부르셨는가?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이삭,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세워가는 그런 자신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것이 없었다면 애굽 총리가 돼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 권력, 그 힘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총리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성공과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고난을 주었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준 고난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41장 40절입니다.
41, 40. 창세기 41장 40절.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보좌뿐이라, 내 왕자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행정의 전권을, 그러니까 보좌만 빼고 모든 행정의 정권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서 가니까 모든 무리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얼마 전까지 요셉은 종이었고 죄수였고 무시당하며 밑바닥 인생, 그야말로 온갖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애굽의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나를 무시했던 놈들 내가 다 복수할 것이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두 아들에게도 애굽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그냥 입으로 그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45, 8. 아주 확실한, 아주 분명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5장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모든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걸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27번.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데, 심지어는 잎 하나, 풀 하나, 예? 이 비가 오고 가뭄이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28번이에요. 28번도 읽어드릴게요. 28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답을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그죠? 가장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믿고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자랑을 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요셉은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위해서 총리로 세우신 것을 요셉은 안 거예요. 단지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애굽은 우상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흉년에서 건져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우상에게 감사할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가 됐다. 한번 멋있게 정치를 잘해서 애굽을 아주 강한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요셉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그 위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고, 그리고 총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존의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이 도덕적으로 이 정결한 삶을 사니까, 그죠?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서운 기근의 위기를 당한 자기 백성을 생각을 했고 구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기 백성을 애굽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숫자가 70명이라고 했죠?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지만 특별히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많은 종들도 있고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은 기근 속에서 굶어 죽도록 그냥 놔두고 옵니까? 그죠? 그래서 모두 데리고 고센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셨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단지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위대한 문화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지만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그 높은 문화에 접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문화 민족으로서 나중에 위대한 문화 민족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애굽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지역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다면 거기서 100년, 200년 지나도 거기에서는 문화가 찬란히 필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얼마 동안 애굽 문화 속에 넣고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죄와 우상과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고센 땅에 구별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때 쓰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일단 기근 문제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런 감정으로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야곱의 장사가 끝난 후에 형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용서에 대한 그 태도, 그 정당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참 미움과 시기, 다툼이 참 많이 드러났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참 용서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용서에 대해서 보여준 행동은 참 우리가 좀 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을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 그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악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태도, 그 모습을 요셉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유다의 말대로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아서 멀리 보내자. 이런 것들은 요셉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복수하기에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그냥 용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단처럼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형제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그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참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받아주었습니까? 20년 만에 오랜만에 그렇게 그리고 보고 싶었던 그 형들을 만났다고 그냥 기뻐가지고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아시는데 지금까지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려두신 것. 그죠? 어떤 심판의 흔적이 없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들은 지금 굶주림 때문에 지금 애굽에 온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두 굶고 있는데
지금 죄를 따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호마노 도지 빈치.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셉은 이런 형들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예. 19절, 그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사사로운 어떤 개인 감정, 복수심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만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을 하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략을 꾸몄죠. 그죠? 무슨 계략을 꾸몄죠? 너희들 정탐꾼이다. 그죠? 너희들 정탐꾼이다.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형들이 변명을 시작하죠. 형들이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 이야기 다 하죠. 예, 그동안 뭐 집안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 자기 동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줄줄줄이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요셉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게 됐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느낀 게 뭐냐면, 형들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베냐민을 가두죠. 그죠? 베냐민을 가두고 이 형들을 너희들은 가라. 그때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사오니, 그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으니까 동생을 보내달라. 내가 여기 일생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동생만 좀 보내달라. 아버지가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행동을 보면서 형들의 옛날 모습, 옛날에 그 서로 다투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용서해야죠. 그죠? 이런 마음을 보고 요셉은 용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요, 한번 용서하면 더 이상 그 죄악을 묻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서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잘 이제 해결이 되고 서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죠?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죠? 형들이 자기의 용서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를 무서워하고 자기 사랑을 의심하는 걸 보고 형들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참 요즘에 이런 용서 보기 힘들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 말씀으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는데 19절 아니 20절 21절입니다. 형들에게 한 말씀 다시 한번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그 불편한 감정, 마음에 맺힌 것 이거 다 없애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심정으로 형들을 대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이런 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이 11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24절, 25절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돌아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 해골을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확신, 세상 것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 나라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미래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미래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을 간단히 또 살펴봤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유언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에조도 뜨레지 데저너비.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죠?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조주에 24 32.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셉의 그 해골, 그 유고를 세겜에 장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요셉은요 그의 삶과 인격, 사역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언약 자손답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손 잡지 않고 세상 친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과 물질 사랑, 명예와 성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